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고 품고 살아야 할까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입니까? 예. 세상을 품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고 세상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품고 살면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품고 살면 곧 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던 것이 없어지고 또 바라고 추구하던 것이 안 잡혀지고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다시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품고 살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해 줍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때는 지금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지구촌이라고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촌이라는 것은 지구가 하나로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은 있지만 별로 그렇게 국경이 필요치 않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이념이 아니면 왕래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테러로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은 조금 피해야 했지만 세계에 어디 다니든 그것은 곧 어떤 그 비자나 허가증만 있으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고 경제적인 부흥도 그래서 함께 우리가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혹은 전쟁과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단절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 자기 나라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한번 단절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자니 정책이 실패한 것 같고 또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고집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은 누가 겪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말씀 10장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악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그거를 즐거움으로 삼는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시대,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바라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세월을 아끼는 자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벌써 2022년도 8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 했는지 정말 신속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때가 됐다. 이것은 아주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만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을 넘어서 그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지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나옵니까? 아니면 전 세대에서 나옵니까?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나옵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각박해져 가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많이 배워서 배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지혜는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니,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요. 정말 수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해방된 그런 날이래. 독립기념일인데 그 독립기념일 날 러시아가 폭격을 또 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마음이 악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이렇게 허비하다가는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해도 없이 그냥 세월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내가 준비도 없이, 내가 변화도 없이, 내가 성장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도 없이 내 인생을 그냥 종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누가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준비해 줄 수 없어요. 그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하면서 주님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할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귀하고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그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아무도 그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호련히 주님이 나팔 가운데, 천사 나팔 가운데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알게 오시지 않는다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성경에는 이해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노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말하기를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노력하라. 그렇게 하고 전혀 딴 얘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래요.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노력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술과 성령, 사람을 지배하죠. 또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술과 성령,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몸과 정신이 마비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술을 취한 것과 비슷하지요, 그죠? 술은 술에 의해서 술로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합니다. 술이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듯이 바로 성령도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끝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에게 술에 마비되고 술에 그렇게 붙잡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방탕입니다. 그 끝은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자기의 어떤 그 기분 이상의 그 기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뿐이에요. 아마 해보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겠지요? 그죠? 어떻습니까? 몇 시간만 가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리고 배가 아프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거기는 이제 일주일,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면 강의 듣고 또 일어나면 또 강의 끝나면 서로 나누고 그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는커녕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는커녕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고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잠깐 아침 먹을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 참 이렇게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도가 그냥 멈추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침도 걸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침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시간도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딱 나왔는데 어제 봤던 나무가 그날 아침에 본 나무가 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눈이. 신기하죠.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할 때는 그 모든 환경들이 저한테 그런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양수리 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가 나한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앞으로 그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에 넘실거리는 그 어떤 그 물결이 정말 장난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그런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악과 선을 분별하게 되고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참 지혜롭게 됩니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만족, 그 희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면 믿음을 갖게 돼요.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과 성령은 참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이거는 술 취한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상태. 그냥 어느 정도 있는 상태가 아니고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있는 것으로만 족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차에 요즘은 전기차가 있어서 엔진 없이도 가는데요. 차에 여러분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없으면 차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요, 충만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 말은 바로 성령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꾸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지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로 사는 것, 비잉과 두잉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냥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술 한 잔으로 취하지 않잖아요. 몇 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혈액의 혈액 농도보다 알코올 농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집니까? 내 몸의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공급되고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에 붙잡히고 내 의지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더 생생하게 뜻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의식이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의식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양식, 연료 공급,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보십시다.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뒷받침이 그 믿음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는가? 성경은 알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각박한 시대에
단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비잉으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두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래 내 삶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는 내가 노력이 아니라 이제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영적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시와 찬송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걸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은 있어요.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온다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고 말씀은 다 알겠는데 확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로 충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내 의지로 충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숱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강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해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심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